그리고 여러분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오전에 동물이 두 종류가 나왔지요. 무슨 동물 나왔습니까? 오리, 백조. 자, 오늘 본문 속에 몇 종류의 동물들이 나옵니까? 적으셔요. 저와 좀 적으시죠. 저 뒤에까지 몇 종류예요? 손가락으로 헤아리시면서 하죠.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마 까먹을 거죠. 하나, 둘, 셋. 몇 종류일까요? 아니, 몇 종류? 네 종류? 땡? 네, 5종류 나옵니다. 양 나오죠, 일이 나오죠, 뱀 나오죠, 비둘기 나오죠, 참새 나옵니다. 5종류. 성경에는 종종 동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애완용 동물들 키우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개 끌고만 다녀도 그걸 개를 그렇게 끌고 다니나, 더군다나 이렇게 안고 다니면 아주 꼴보는 것처럼 보는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카페나 이런 데도요, 애완동물 허용합니다 라고 하면 손님들 뚝 끊어진대요. 뭐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들도요, 애완동물 전용 룸이 따로 있어요. 개들이나 고양이들 놀 수 있게 놀이터 시설 만들어 놓고요. 호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그 짐승 욕하거나 걷어차거나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우리 주변에 가축들이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돼지, 닭, 소, 염소 이런 것들. 아마 우리 인간은 우리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들과 어떤 유유상종인지 모르지만 잘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동물농장입니다. 제가 서수남 하청이도 아니고, 서수남 하청이 여러분 불렀던 그 노래 알죠? 닭장 속에는 닭들이 꼬닥꼬닥 있잖아요. 그런 거. 동물농장이거든요. 그 가사는 유행가라고 하나? 건전가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동요처럼 부르는 그 제목이 동물농장입니다. 성경에 많은 동물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떠듬떠듬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짧은 구절 속에 5종류의 동물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동물이 2종류 나왔고 오후에도 5종류의 동물들이 나와서 제목의 말씀을 요걸 띄워놔야 되겠지만 아무튼 동물농장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동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피면 그렇구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천천히 차례로 이야기하죠. 양과 이리가 나옵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동물들이 나오기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각 마을로 내려보냅니다. 세상 속으로 가라 하고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세상은 뭡니까? 일입니다. 일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오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일이고 우리가 양일지라도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가면 자존심도 상하고, 가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양들은 이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너희들이 양인데
내가 이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보낸다. 자, 여러분들, 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들의 특징은 이가 날카롭지 않은 생선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초식동물이잖아요. 풀 종류를 뜯어먹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은 물어 뜯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피를 보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그저 이리 앞에서 밥일 뿐이라는 거죠. 왜?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가 날카로워요. 초식동물이 아니에요. 육식동물입니다. 다른 짐승들을 뜯어서 먹어요. 찢어서 먹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고기가 날마다 끼어 있고요. 입주에는 피가 날마다 묻어있는 짐승이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양은요, 이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맥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양은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이리는 반대로 잡아먹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실질적인 동물을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 날카로운 이빨,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이빨로 힘없는 사람들을 물어뜯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고 가진 것, 돈일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물질로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삶을 살면 참 좋은데 물질 없는 사람들을 더 뜯어내려고 물어뜯습니다. 더 가지려고 물어뜯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양인데 양이면서도 자꾸 이리를 닮아가는 건 아닌가? 자꾸 이윤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를 몰래 감춰놓고 호시탐탐 욕심 부리고 있는 삶은 아닌가? 그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양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양 같은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난 손해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오전 예배와 연결을 짓자면 보내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리와 뱀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물이 나옵니까? 뱀과 비둘기. 자, 우리는 양들이기 때문에 이리에게로 가면 나도 그냥 물어뜯으면 되지 뭐. 아니면 나도 똑같은 일이니까 이리처럼 행동하자. 그러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양이 자신을 이리인 줄 착각하고 이리와 싸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민노라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나도 이리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말로 혈기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모습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냥 무조건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그냥 무조건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길 수 있는 요령,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에게로 가는 양들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되 무모한 건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 뱀같이 지혜로우라. 여기는 뱀을 부정적인 죄의 의미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뱀은 사탄이다, 뱀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사셔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모습을 얘기하냐면 피해야 할 자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무리하지 말고 무모하게 싸우지 말고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이요, 내가 저 상대라면 상대가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요 정말 날렵하게 피한답니다. 뱀이 피할 때 어떤 소리 낼까요? 한번 소리 내보세요. 그걸로 통일하겠습니다. 뱀이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대다. 빨리 피하자. 금방 꼬리를 보이면서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혜예요. 이들이 나를 감히 손해를 줘? 나에게 대들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나도 똑같은 이리가 되어서 싸우자! 어리석된 거죠. 마치 양이 이리와 싸우려고 덤비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잡혀먹어요. 금방 손해를 봐요. 피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슉 하고 빨리 피하시면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니까 어떻게 피했어요? 어떻게 피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피했어요? 슉 피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슉 피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무슨 지혜냐? 결국 그래서 감옥살이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지혜입니까? 비록 짧은 시기를 놓고 바라볼 때는 손해봤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지혜였어요.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지혜가 되어버렸어요.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앉는 지름길이 되어버렸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피할 게 상당히 많아요. 안 피할 것보다 피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마다 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맞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서 때로는 대꾸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순결하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상황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비둘기가 자기의 순결을 죽음으로까지 지켜내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싸울 곳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하지만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남자아이들 두 아이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남자들이니까 싸우면 절대로 때리지 말고 맞아라. 절대 때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맞는 일만 있을까요? 내가 참지, 내가 피해가지, 맞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불의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괜히 시비 걸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울 때는 내가 좀 손해보자 그럴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리와 싸우는 문제다.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지켜야 될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할 때는요 남을 대신해서라도 나서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결단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 쉽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신 분들 저를 좀 가르쳐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뭘 피해야 되지? 이것까지 피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 뭘 맞서 싸우고 지켜내야지? 이것까지 내가 맞서 싸우고 지켜야 되는가? 참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너무 안 피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싸우지 않고 금방 뒤를 돌아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을까요? 알게 모르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자, 17절 말씀에 사람을 삼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색안경 끼고 인색하게 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신뢰감을 주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의지해라.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헷갈려요. 어떤 걸 피해가야 되고 어떤 걸 맞서 싸워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께서 피할 걸 알려주시고 맞서서 지키고 싸울 것들도 알려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세요.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보면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좀 더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앞에 성령님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뭔가 급하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안해내려고 합니다. 너무 참지 못하는, 너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가지 나왔죠, 동물? 마지막에 뒷부분에 읽었던 말씀 속에 뭐가 나옵니까? 참새가 나옵니다. 참새를 얘기하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참새가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한 아사리온은 한 노동자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참 높사셔서 일하실 때 하루 일당 그냥 16만 원으로 따질게요. 16만 원에 16분의 1은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그것도 뭐예요? 참새 2마리입니다. 한 마리는요? 5,000원밖에 안 돼요. 5,000원. 우리의 가치는요, 참 보잘것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껴놓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놓고 바라보면요, 우리는 정말 참새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참새도, 값어치 없는 하찮은 이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참새들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의해서 하늘을 지금도 여전히 날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냐 아니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여길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들을,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유 나 같은 게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네가 뭐라 할 수 있어? 너는 참새와 같이 하찮은 존재야. 값어치 없는 존재야. 뭘 사니? 뭘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니? 가만히 조용히 살아. 악한 영혼을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해서 우리 값어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참새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하찮은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저는 이 단어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자주 씁니다만은 넌 특별한 존재야. 이런 고백을 예전에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성도님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들이고 그 어떤 세상의 귀한 것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과 참새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양과 참새같이 우리는 참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뜯기는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없어서 뜯기고, 권력이 없어서 뜯기고, 물질이 없어서 뜯기는 것도 뜯기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한다 보면 세상 사람이 자꾸 색안경 끼고 우리를 특별하게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마디로 우리를 재수없는 존재로 바라봐요. 에이, 예수님은 재수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뜯겨요. 자꾸 시비를 걸어오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이리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날마다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리떼들보다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참새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